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으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더니 이 방명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의 이드에는 겨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부담이죠.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휴가를 떠났습니다. 서해안으로 떠났어요. 서해안에 있는 펜션을 하나 잡았어요. 숙소를 정해놓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5살짜리 외아들.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이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아빠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이제 만져보는 낚시라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도 설레이고 아빠가. 그래서 옆에 불뚝 나와 있는 발 위에 아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아들, 아빠가 고기 잡을 동안에 여기 앉아있어, 보고 있어, 꼼짝하지 말고 딴 데 가면 안 돼, 여기 앉아있어야 돼 라고 당부를 하고, 아이는 아빠의 말에 네 알겠어요 아빠 여기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바위 위에 다리를 모으고 얌전히 앉아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은 바다가 얼마나 그를 반겼는지, 낚싯대를 미끼를 껴서 넣을 때마다 물고기가 탁탁 잡히는 거예요. 입질이 계속 톡톡 있고. 그 재미 혹시 아세요? 저희는 아버지께서 낚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쫓아다녔었거든요. 입질할 때 그 톡톡 쏘는 그래서 잡을 때마다 물고기가 잡혀서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물고기가 그때마다. 넣을 때마다 잡히고, 조그맣건 크건 이렇게 손맛도 있고 톡톡하는 맛도 있고 잡아 올리는 맛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를 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태양이 이제 어둑어둑 이제 저녁녘이 되어서 서쪽 바다는 얼마나 노을이 아름다웠겠어요. 아름다운 노을 뒤편에 태양이 이렇게 딱 사라져가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둑어둑해지죠. 그래서 사방이 어둑어둑해지자 그제서야 문득 바위 위에 앉혀 놓았던 외아들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없었던 그 정신 다시 아들 어딨지? 하고 돌아봤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아들도 없고 바위도 없던 거예요. 어떻게 서해안이니까 물이 들어왔지요. 물이 들어와서 그 바위도 덮치고 아들도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분명히 아이는 다급해서 아빠를 불렀을 거예요. 아빠, 우리 자꾸 오는데 어디 계세요? 아빠, 여기 좀 보세요 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로 계속 고기 잡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행히 이것은 한 예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음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도 혹시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그리고 지하철에서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횡단보도에서 엇갈려서 지나가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잠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도서관에서 엎드려 자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누군가, 카페에서 있는 여러 대화하고 있는 무리들, 이 사람들이 영혼의 음성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돌아봐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돈 버는데, 또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출세하는데 바빠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이지만 4장 본문은 10절, 11절, 2절을 읽었지만 사실 내용은 1, 2, 3, 4절 4장 요나서 전부에 걸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부르시죠? 요나서 1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오늘 원래 PPT 하는 재호 형제가 오늘 저기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진수가 오늘 하루 종일 대타로 하는데 좀 빨리 못해도 조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안 나올까요?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치라 하시는 거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냐요?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12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3장 2절을 보면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만약에 두 번째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세 번째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관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을 둔 일에 우리의 관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만약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 즉 생명에 있다면 우리도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관심이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또한 생명에, 영혼에 관심이 있는 우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죽어가는 생명 그리고 관심을 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는 왜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모이고 또 함께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눈다 그러죠. 우리 함께 식사하죠. 식사도 하고 또 삶을 나눕니다. 또 신앙적으로 서로 이끌어주기도 하고요. 서로 격려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공동체로 함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던 이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를 만나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서 그 밖으로 튀어나오고 요나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신 곳으로 갔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듣지 않다가 깨졌다가 다시 회개해서 용서받고 순종한 요나의 이야기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이것이 요나서의 줄거리입니다. 표면적인 줄거리가 맞아요. 하지만 요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의 집정기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냥 선지자로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로보암 때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대하고 번성했었을 시기에 정치인으로서 왕을 도와서 옆에 있었던 참모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우리는 요나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으나 이 시대에는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자 그리고 정말 잔인함의 대명사였던 거예요. 악명이 높았던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숙적 같은 원수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악의 대명사,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멀리 했던 곳, 이방 땅 중에서도 정말 더 멀리 있었던 적국과 원수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읍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요나 마음에서 어떻겠어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내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 쪽이에요. 스페인 남부 쪽. 그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다시스는 어떻게 보면 니느웨의 정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어떠한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비겁해서요? 아니요. 선교적 관심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아닙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정말 원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잔인했던 원수였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니느웨 성, 아수르, 여기가 그냥 멸망하기를 바랬었던 마음인 거예요. 심판이 선포되고 회개할 기회도 없이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될지를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랑방탕 재산을 다 탕진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더니 아버지가 정말 양말도 신지 않은 채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또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살찐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열어요. 축제를 열립니다. 이를 보고 있던, 가만히 보고 있던 큰아들이 이게 참 괘씸한 거예요. 화가 나서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채로 아버지한테 따져서 물어요. 뭐라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에게는 한 번도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어찌 술과 여자들과 돈을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었던 그런 한꺼번에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아버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큰아들이 얘기를 해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니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란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니?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특히 나보다도 더 죄인이고 나보다 훨씬 앞집인데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주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실 싫어해요. 저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지 마땅해. 저 사람은 죄의 대가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이 공동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안에 죄의 대가, 징계, 응징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우리도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이런 비판과 정죄의 눈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 자리, 이곳에 있는 것, 그래서 참 감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은혜로 가득했을 때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은혜가 모자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가 모자랄 때, 은혜가 부족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내 안에서 생각되고 기억되지 못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뾰족한 마음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땅을 몹시 괴롭혔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느 정도 잔혹했었냐면요, 저도 읽으면서 사실 좀 끔찍해서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그 저항한 지역들에 아시리아에 저항했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씨를 깨끗이 다 말렸다고 해요. 말렸다는 얘기는 정말 다 학살을 했던 거죠. 다 죽이고 해골탑을 항상 쌓아놨대요. 그리고 항복한 지역 또한 군주와 거기에서의 고관들, 귀족들을 좀 짐승처럼 코에 코를 떼서 다 끌고 포로로 가져갔다고 해요. 코에 구멍을 뚫고 쇠사슬로 끌어서 가서 처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평민들도 먼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다 시켰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거추장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을 정말 이제 바위에다 이제 머리를 깨서 아이들은 다 이렇게 몰살을 시키고, 그 정도로 아시리아가 잔인하고 잔혹했던 나라로 유명했던 나라였던 거예요. 이러니 유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으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으니. 요나는 회개의 기회가 이 나라에 주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셨던 거예요. 그러한 나라까지도,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눈살이 찌푸러지고 저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두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세요.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외치게 하십니다. 이에 결국은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있었고, 이 부분을 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래서 요나의 외침을 듣고 결국에는 놀랍게도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요나 선지자의 외치는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렇듯이 편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나로서는 어떤 받을 만한 이유조차 없는데,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대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쉐드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 헤쉐드, unfailing love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두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요나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니에요.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해도 사흘이 걸리는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전하나요? 단지 하룻길만 걸으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40일 지나면은 니느웨가 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라고만 솔직히 말하면 얼렁뚱땅 대충 성의 없게 지냈던 거예요. 선포했던 거예요. 이건 전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그냥 흘린 거죠. 흘린 거. 40일 있으면 니네가 망한대. 너네들 어떻게 할래? 이런 말도 안 하고 뭐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한다. 이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네 성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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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흘리면서 다녔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관심도 두고 사랑을 담아서 했던 말이 아니었죠. 회개할 것을 기대했던 마음으로 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나도 이때의 마음조차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까 탕자 큰아들 그 마음처럼 싫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내 있지 않았기를 바랐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가 이렇게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나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흘렸던 메시지 하나에 니느웨 성읍이 40일 있으면 망한데 이 말씀에 어떻게 돼요? 온 성읍이 굵은 배를 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성읍이요. 여기에서는 왕부터 그리고 동물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동물까지라고. 온 성읍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메시지 하나를 듣고 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메시지는 흘려서 했는데,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항상 회개하며 돌아오는 지점이 이 지점이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 정말 힘들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죄가 쉬울까?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저의 시선과 마음이 너무나도 자주 있더라고요. 저도 돌아오는 자리,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 일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4장에 보면은 니느웨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못마땅한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화가 나고 불평하고 있는 요나에게 지금처럼 여름에 무더운 땡볕이 이렇게 내려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를 마련해 주세요. 요나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박넝쿨 그 그늘 이쪽에 편안하고 시원해진 요나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박넝쿨 하나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을 지내는데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동틀역에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박넝쿨을 다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뜨거운 태양빛이 막 내려칩니다. 무더운 바람이 막 내려칩니다. 다시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바로 요나는 화를 내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또 불평하고 화를 내요. 자, 이러한 요나의 모습. 박넝쿨 하나에 기분 좋아서 막 신나하다가 다음날 하루 이 박넝쿨 썩어진 박넝쿨 사이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바람과 햇빛이 내려지자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화내하고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1, 희, 2, 비 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는 너무 그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하나만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역시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막 신나요. 근데 무언가 하나 또 막혀. 덜컥 떨어져. 안 되면 하나님은 없어. 어디 가셨어?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금세 불평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요나의 모습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들이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가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에서는요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오늘 요나서, 살펴봤던 요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어쩌다가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제목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존은 제 요한의 존이 아니에요. ZON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영역 혹시 우리 지역할 때 나는 존이죠. 그리고 인터레스트도 뭔가 관심이 있다, 흥미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해관계, 유익 이런 인터레스트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자체,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언제 기회 되시면 이 영화 한번 보셔도 좋을 거예요. 기분이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기분 좋은 영화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영화여서 추천드려요. 뭐 작년에 한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도 수상하고 아카데미 상도 5개 노미네이트 되고 이런 작품성이 있는 영화예요.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거 자체가 뜻하는 말이 무엇이나요? 홀로코스트의 대명사이죠. 아우슈비츠를 뜻하는 것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폴란드의 작은 공업 도시예요. 52인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52인칭 폴란드의 도시다 하지만 아우슈비츠예요. 한 독일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장의 이름은 루돌프 헤스예요. 이 헤스는 담장 넘어 직장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너무 바른 가장의 모습이에요. 너무 성실하고요. 또 부인은 살림하고 열심히 정원을 예쁘게 가꿔서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게 정원의 모습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녀들은 5이나 있어요. 요즘은 자녀는 5명인데 전쟁놀이를 하고 또 물놀이를 하는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들이 많이 조명이 됩니다. 도시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이제 전원 생활을 꿈꿨던 이제 삶이었는데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대사 중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토록 완벽한 집이 또 있을까?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가족은 굉장히 그 일상이 서정적이고 때로는 목가적으로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아름답게 여겨져요. 그러나 이 루돌프 헤스 남편의 직장은 바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이고요. 그 직책은 수용소장입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택과 가스실에 연기가 밤낮 뿜어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인데 이것이 그냥 영화 속에서 저 음역대로 계속 깔려 있어요. BGM처럼요. 이것으로 가득한 아우슈비츠의 옆집의 모습입니다. 이 헤스의 임무는 어떤 임무인가요? 이 아우슈비츠의 소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을 최대한 가스실에 넣고 학살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임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었겠죠. 직장이 거기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쉰들러 리스트나 많은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관한 고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유대인 학살의 최후의 가해자가 돼요. 그것도 그의 일터가 아닌 가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관사 이 단정 너머에서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따로 장면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따금 이렇게 뒷 배경에 뿜어져 나오는 연기들이 계속해서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굉음이 저음에 깔려 있는 것. 그래서 실제 관객들, 저도 보고 있는 관객이었죠.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장에 가족이 그냥 지극히 평화로운 일상의 줄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가슴에서는 또 눈과 귀로는 지속적으로 담장 너머에 어떻게 보면 11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된 그곳이죠. 그것을 주시하게 돼요. 장면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그 담장 너머에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음으로 보이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독이 조나단 글레이저라는 이 감독은 왜 이러한 비주얼, 이율배발적인 이러한 비주얼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그런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Minority of Evil. 한나 아렌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누구죠? 아돌프 아이히만이죠. 나치의 전범이지요. 이 사람을 재판을 취재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대면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홀로코스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아이히만이 자기는 그저 공무원이었고 위에서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임무 수행을 했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냥 평범한 가장의 얼굴에 했던 그 모습을 봤을 때의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악의 평범성. 즉 홀로코스트는 어떤 광신도나 사이코패스가 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무감각한 상태로 자행했던 일이라는 것을 설명했던 게 이 개념이에요. 인류 최대의 살인 공장이었죠. 아우슈비츠는요. 아돌프 히틀러, 하이미 힘러, 아돌프 아이히만, 그리고 루돌프 헤스로 이렇게 사례가 이어집니다. 이 계보의 마지막인 이 헤스 중령의 이야기를 다뤘던 이 영화는 하루에 최대한 2,000명을 가스실을 보냈던 거예요. 영화 중간에 보면 이 가스실을 다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을 얘기가 나요. 둘씩 돌려서 이 2,000명을 죽이기 위한 가장 실속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합니다. 전쟁의 막바지로 치닫는 이제 1944년 5월 정도부터는 하루에 정말 56일 동안에 44만 명의 헝가리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수송해서 대부분 가스실에서 거기에서 헤스 작전이라는 작전을 펼치면서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의 대명사로 만든 사람이 이 주인공 헤스 중령입니다.
우리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저희 마음에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 인터뷰에서 대량 학살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재된 가해자와의 유사성을 보는 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그리고 이런 잔인성이 그리고 우리의 무관심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담벼락 사이를 두고 생명과 죽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혹시 아니실까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실까요?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 아파트 옆집에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대스크 하나 옆에 둔 직장의 직원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들이요. 아니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옆에 사람도 살펴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일상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즐기면서 누군가의 고통에는 누군가의 죽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부분 철저히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서조차도 단지 내 마음 편안하고자 복을 빌고자 종교적인 행위로 나오고 계시지는 혹시는 않은지 가뜩이나 나도 너무 힘든데 내 마음 좀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 좀 내비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공동체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 오니 건들지 말라는 그런 마음 혹시 우리 안에 스물스물 있는 마음들이 혹시 아닐까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두 달 되었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교회로 우리가 또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라이트하우스 홍대는 다음 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참 생각보다 빨리 드리게 되었어요. 첫 예배 후 2달 반 정도 지나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드려도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라고 순종하면서 저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부르셨습니다. 네,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 그리고 교회를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명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식구 여러분들,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아멘?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되기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결단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